오늘은 승리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죄를 이기는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대면하여 치르는 전쟁은 너무도 치열해서 세계 대전이 주일학교 소풍 정도로 보일 정도라고 한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되었는데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가 없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의가 없어요. 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가 없는 죄의 상태에 있어요. 이 때문에 성경은 땅 위에 한 명의 의인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죄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죄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고요. 또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성품, 죄의 본성. 그래서 죄의 성품이라고, 죄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오도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의지를 침투시키는 허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거기 맨 위에 불신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과 히브리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독하는 죄를 지으며, 거기에 모독하는 죄를 지으며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여백에다가 적어 넣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것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이것이 과오죠. 과오, 잘못이고요. 때로는 이 과오와 잘못을 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받아야 할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은 위반하죠. 그 다음에 불의도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하는 것이 다 불의예요. 의롭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세 번째,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죠. 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사실상 모든 죄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의하면 사탄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것이에요. 자, 사탄은 영원한 파멸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로 유혹하죠. 그래서 그 사탄을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서 그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험하는 자.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죄를 가져다 준 거예요. 죄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죄든지 죄를 짓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보는 데서 시작하고요, 이브처럼, 다윗처럼, 아칸처럼, 또 아합도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그것을 취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요, 욕심을 품었고 결국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기 것으로 빼앗기 위해 욕심을 품고 그 밑에다가 여호수아 7장 21절,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열왕기상 21장 18절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열왕기상 21장 18절. 여호수아는 아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21장은 아합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본성이 죄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죄를 이끌어요. 죄를 이끌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 죄의 본성이 죄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 하나님이 죄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가? 사탄이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74페이지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지금 교재에는 죄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고치세요. 물론 지금 이 교재가 지금은 이렇게 시안으로 나가지만은 제가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걸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수정해 놓으시고, 물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럼 아담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이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요, 주님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도 처음부터 죄가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식했더라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박에 판단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 첫사랑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당연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해요. 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잘 말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는 주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함이,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말했듯이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아,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함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지 왜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롯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간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육신의 정욕.
이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을 때 이 부분에서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죄는 보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도록 명했죠.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분은 그 나무가 보기에도 즐거워 보였을 때 이 부분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을 보여준 뒤 자기에게 경비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한 거예요. 자, 어느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연봉을 더 많이 주겠다. 2배, 3배로 주겠다. 그러면 사람이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그 전보다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책임감이 더 많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그 직장 일로 매주 드려야 될 예배를 포기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포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세와 명예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어요. 생애 자랑이 있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것 때문에 이브가 속아 범죄했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죄는 이미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돼,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과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만약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듯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매질하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매질할 수 있어요? 감히 못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징계하고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생활 속에 짓는 죄들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요,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자녀를 바로 잡으시는 데 있어요. 근데 징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죠. 미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종들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현재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로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심판을 받아요. 미래에 우리는 종들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요, 한 구절로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거기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주님을 섬기다가 죽을 고비를 바울사도가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많이 넘겼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았던 구원과 현재 받고 있는 구원과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극심한 사망,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내셨다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 자체로부터, 죄 임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미래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러한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재 75페이지 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범한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처분을 응당히 받을 생각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마땅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실토하면 돼요. 실토하면. 근데 자꾸 거기에 막 아니라고 하고 안 했다고 그러고 변명하고 그러면 죄값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안 했다고 자꾸 우기면은 가중처벌 되는 것이에요. 그 규제에 보시면은 이것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기야 동침해 놓고요, 동침하지 않은 걸로 감추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우리아로 하여금 너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지내라고 한데도 우리아는 집에 안 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 자, 죄된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 죄된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지을 수 없죠. 송장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막 욕을 해보세요. 발기질을 해보세요. 뺨을 때려보세요. 반응하나? 반응 안 보여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어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몸에 대해서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76페이지 5번째 보세요. 고린도서 3장에서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5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들을 일일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백을 해야 돼요. 성도는 스스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징계는 잘 기억해 두세요. 말씀을 통한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매를 대기 전에, 그 매라는 것이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매들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자주 쓰시는 매가 책망이에요. 말씀을 통한 책망을 통해서 매질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 자체가 주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책망받을 짓을 아는데 징계를 합니까? 책망받을 짓을 했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법의 매질이 있어요. 꼭 진짜 눈에 보이는 몽둥이로 때려야 매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전혀 다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지옥의 저주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살며 모든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죄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살며 모든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뭘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어요.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가감없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들을 판단하고 자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죄들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단절된 교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합니다. 회복하려면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성도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자백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아요. 이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자백하지 않은 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따라서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죄의 자백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그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자기 죄를 성찰해서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병들거나 또 공고한 삶으로 고통을 받거나 뜻밖의 사고로 죽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건강과 상과 유업을 잃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롯처럼요. 창세기 19장 이후로 롯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섯 번째, 죄와 계속 싸웠는데도 실패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백하는 것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죄는 암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암이 처음부터 막 이따만한 덩어리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세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암이. 종양은 항상 세포로 시작해요. 세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암덩어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불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죄에 패배한 성도가 크게 낙담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지금 중간에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개입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섯 번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흔히 당하는 시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요,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이냐?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가까이 살면은 실수가 적습니다. 근데 저라도, 목회자인 저라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딱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딱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켜준다고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침투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침투하려고 항상 대기 중이에요. 항상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때때로 어려운 말씀들도 있지만, 그죠? 그 대부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자, 6번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죄 많은 세상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요, 죄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오죠.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로 보이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이 롯이 바라봤던 세상만큼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딸 디나가요, 뭣도 모르고 세겜의 땅에 가가지고 마실 간다고 나갔다가 욕받잖아요. 오빠랑 같이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항상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 사귈까봐, 그리고 자식이 낭패당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주변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없어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크면은 부모도 별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이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능력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에 지배받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